영상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하고서 본문을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의적 표현이라 함은 한 가지 문장이 두세 의미가 다양하게 담겨져 있어서 한 문장을 읽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표현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시점을 이해하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점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본문을 예언할 때의 현재적 시점이지요. 이사야의 현재적 시점에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게 된 유다가 기필코 회복될 것에 대한 회복을 위한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면에서 한 가지 시점, 한 가지 표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점은 궁극적인 의미인데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이후의 세대를 포함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회복을 위한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러한 이중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 심판의 완전성과 맞물려서 완성되고 풍성해지고 완전한 회복의 의미가 본문 안에서 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여 주도자로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완전한 심판 이면에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같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 그 사이의 간극에서 심판 이후의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극적이며 감격적일지 그 감격스러운 회복의 때를 꿈꾸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노골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지명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에 대하여 명령하지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은 최종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위로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또 회복의 의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외치라고도 말합니다. 그간의 모든 노역의 수고가 끝이 났으며 죄의 값이 이미 충분히 지불되었다라고 사제 선언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의 선언, 해방의 선언의 화자로서 이사야는 3절과 6절과 9절 사이에서 그 화자에 대한 특징을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요.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즉 자유의 선언이요 사자의 선언을 전하는 화자, 메신저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3절, 6절, 9절을 통하여 세 가지의 특징적인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또한 이사야가 지명하고 지칭하는 화자, 메신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3절과 5절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진짜 왕이 곧 올 것이고 등극할 것이니까 너희가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대로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로서 그 길은 광야와 사막에서 준비되는 길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대로의 준비는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수준의 혁명적이고 전적인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왕의 대로가 준비되는 거죠. 이런 극적인 변화는 크고 강렬한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함께 볼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시적인 현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을 본문 5절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본문 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 어디 또 누군가가 떠올라지시나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진짜 왕이 오실 것에 대하여 말하죠.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시적으로 바로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각각의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즉 3절은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오셨음을 예비하던 자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왕들은 자신들의 왕의 대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식은 파괴와 유혈이 낭자한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왕권에 저항하는 부족이나 도시를 만나게 됐을 때에 왕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부족과 그러한 도시는 완전한 파괴와 진멸 가운데에서 더 이상의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삶의 여지도 두지 않는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왕의 대로를 확보해 갔던 것이 고대 왕들의 왕의 대로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오심은 어떠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는 광인, 미치광이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준비하신 왕의 길은 피가 흥건하고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식의 왕의 대로가 아니라 마음의 대로였습니다. 영적인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왕의 임재가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왕의 대로였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오십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과 생명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족함 없이 임하시는 왕, 바로 그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신저로 세워진, 화자로 세워진 그 외치는 자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무엇을 외칠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풀과 꽃의 시듬 이전에 그들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즉 창조 세계와 인생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그 아름다움은 지극히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은 결국에 그의 아름다움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과 그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화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풀과 같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과 같고 꽃과 같던 강렬하고 아름다웠던, 하지만 그렇게 뜨겁게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지만 결국에는 시들 수밖에 없고 사그라질 수밖에 없음을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꽃 피우면 꽃 피울수록,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불꽃을 타올리면 타올릴수록 그것이 사그러질 즈음에 그 아름다움과 반비례해서 그것과 더욱더 극적으로 대조되는 그 유한함들이 본문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한함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겁니까?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진짜 왕, 선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왕의 대로, 진정한 의미의 참 왕의 대로는 마음의 대로요 영혼의 길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대로로 영혼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닿는 길이 열려진 존재들에게 그 존재들 안에 영원히 타올라야 될, 영원히 새롭게 피어올라야 될 생명의 불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존재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심겨지고 영원히 꽃 피어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꽤 수개월 동안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제한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를 통해서든 주일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든 또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고난주간 기도의 현장에서의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든 그 생명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가 닿았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의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이 확연히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역사 안으로 오신 분이 되시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가 되실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9절과 11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영원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마음의 대로 영혼의 대로를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군림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함몰시키는 왕이 아님을 이미 앞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 주인 없어 길 잃어버린 위태로운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진짜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저는 앞에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완전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떠한 심판이야말로 완전한 심판인 걸까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완전한 심판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어느 한 분의 인격적 존재로부터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누군가도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저항 없이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심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완전한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가 닿아 있어야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심판의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으로서 죄와 사망의 갑 가운데에서 값을 지불하신 후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왕이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참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꿈꾸며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참된 영적 가치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들이 안정화되어가는 지금의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생명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몸은 풀꽃처럼 시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놀라운 생명과 사랑의 역사들이 가득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회복의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회복의 이야기며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의 회복의 이야기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들이 오늘 한날도 우리를 살게 하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우리 한국에서의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안정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준비가 우리의 삶의 각각의 전 영역 가운데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의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받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멈춰버린 듯한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위기, 또한 신앙적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교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